인생을 바꾸는 네 가지 질문, 오늘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제목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보통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빨리빨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 하면 빨리빨리를 떠올린답니다. 외국에 가셔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한국 코리안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는요, 거의 만국 공통어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빨리빨리라고 이야기한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 보면 그냥 빨리빨리가 생각난다는 거죠.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빨리빨리에 굉장히 어떤 문화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민족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집어넣고 뭐 1분이든지 1분 50초든지 딱 하고 누른 뒤에 시간이 다 가고 꺼낸 것이 아니라 한 5초 남겨놓고 딱 꺼낸 경험이 있으시죠? 없습니까? 5초 있습니다. 저 종종 그렇게 합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한국 사람들 많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딱 타고는 닫힘을 계속 누릅니다. 닫힐 때까지. 안 눌러도 닫힙니다. 근데도 눌러야 됩니다. 빨리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안 닫으면 손이 이제 심심한 거죠. 자, 어쨌든 이걸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라는 것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한국 사람들에게 빨리빨리라는 것이 어떻게 이게 되었을까라고 할 진단을 했는데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매우 싫어하는 민족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자,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가 하니까 한국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가난을 겪었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런 격들을 겪다 보니 이게 불확실성 속에서 살다 보니까 좀 빨리 확실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국 사람을 이야기할 때 빨리빨리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말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이건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모든 사람이 다 빨리빨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때는 빨리빨리 해도요, 나이가 들고 환경이 바뀌면 또 바뀌기도 합니다. 빨리빨리는 그냥 한국 사람들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에 한 단면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규정을 짓기를 참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회사의 부장이다. 어떤 사람은 누구누구의 아버지다. 특히 아들이 굉장히 유명할 때 아버지가 유명하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역할, 그리고 지금 어떤 소유, 뭐 어떤 차를 탄다, 아니면 어느 대학교를 나왔다, 학벌,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규정을 합니다. 그것은 한 단면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비슷하게 봅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하면 나는 어느 회사의 사장입니다. 나는 어느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이야기를 잘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한 단면일 뿐입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요, 자신을 볼 때도 사실은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부분을 보고 자신을 규정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참 잘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일종의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규정하게 되면, 그러면 살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을 던지는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한 단면을 가지고 우리를 본다는 것은 우리를 진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에서 끝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금 10년 후, 20년 후까지도 전체를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 정체성이 우리가 있어야
살면서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찾습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를 찾으며 살아간다. 자, 그러면 보통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언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찾을까요?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둘 때 자신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 전공을 결정할 때, 아니면 직업을 결정할 때, 아니면 배우자를 결정할 때, 자, 이럴 때에 자기를 찾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찾습니다. 이 전공이 나에게 맞나? 이 직업이 나에게 맞을까? 저 사람은 나에게 맞을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그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여러분 시험에 실패했을 때, 이럴 때 또한 자기를 찾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 하죠. 나는 왜 맨날 이럴까? 나는 왜 맨날 떨어질까? 나는 잘하는 게 뭘까? 어떤 일을 실패하고 나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속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면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질문을 할 때에 자신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답을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살면서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지금 10년 후, 20년 후를 동일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휘청거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정체성으로 인해서 좀 혼란을 겪는 한 인물을 찾으라면 여러 인물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자, 모세가 나이 80세에 호레산에서 양을 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너 백성을 건져내라 라는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 사명을 들었을 때에 모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리까? 모세가 그 사명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 80세입니다. 지금 나는 양치고 있습니다. 나는 왕자가 아닙니다. 나는 권력도 없습니다. 얼굴 보십시오. 주름기 가득합니다. 손 보십시오. 까칠합니다. 다리에도 예전처럼 힘도 없습니다. 근데 나에게 이스라엘을 건져내라고요? 하나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그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은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모세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다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고르셨습니다. 이건 나에게 주실 사명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은요, 우리도 그런 대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모세는 자신을 볼 때 뭘 기준으로 봤습니까? 자신의 현재, 자신의 조건, 자신의 나이, 자신의 환경을 가지고 자신을 규정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규정할 때에 모세처럼 우리는 지금 걸어온 길, 지금 자신의 능력, 자신의 학벌, 자신의 나이, 자신의 환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해보십시오라고 하면, 아이 목사님, 저 말고 다른 사람 하십시오. 저 못합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진심 어린 대답이기도 합니다. 솔직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나이나 아니면 자신의 환경이나 자신의 학벌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자신 있게 이해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신의 외적인 환경, 조건 이걸 보고 자신을 규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과거를 보게 되고 우리 현재를 보게 되고 우리의 조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우리를 가둡니다. 우리를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음을 자꾸 가둬버립니다. 나 못해, 나 안 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정체성을 바르게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정보가 우리 속에 들어서 우리를 부정적으로 규정을 짓습니다. 너 이런 대학 나왔어? 너 지금 돈이 많아? 너 지금 건강해? 너 이런 경험 있어?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못해, 나는 별 보러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이 책 안에 이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미국의 어떤 마을에 이제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주립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미국 주립대학은 꽤 괜찮은 대학입니다. 주립대학 지원에 주립대학에서 이제 합격자 통보가 왔습니다.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 보니까 우리 학교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라는 것과 더불어서 옆에 문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당신의 성적은 100분위 99에 해당합니다. 100분위 99에 해당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합격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옆에 100분위 99라는 말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학생이 그걸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IQ 99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 사람의 IQ 평균은 100 넘습니다. 100이 넘어요. 이 학생이 할 때도 보통 사람은 IQ가 100이 넘는데 자신이 99라고 이제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이 학생의 마음속에 이제 자기를 그렇게 규정합니다. 나는 IQ 99다. 나는 IQ 99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머리가 나쁜데 공부를 해본들 뭔 소용이 있느냐. 나는 경쟁에 이길 수도 없고 나는 잘할 수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동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책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는 IQ 99밖에 안 되는데 성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느 날 교수하고 대화를 하는데 교수가 이 학생의 성적을 보면서 말합니다. 성적이 참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느냐, 왜 이러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학생이 교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IQ가 99라서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럼 99라는 거 어떻게 알았느냐 하니까 이제 제가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당신의 성적은 100분위 99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IQ가 99인 줄 알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교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분위 99라는 말은요, 100명 중에 99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몇 퍼센트는 이야기죠? 1%. 당신은 학생 99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위 1%에 속한 학생이다 라는 표현인데 이 학생은 그걸 잘못 읽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이 그때부터 삶이 바뀌었답니다. 내가 잘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동기부여가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당연히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외부의 정보를
오해를 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걸 철석까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철석까지 믿고 있는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것들도 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뭐 이래저래 많이 보죠? 그 정보 중에 잘못된 정보 많은데 나는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는 정보들이 수두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가 들은 정보를 가지고 내 속에서 이걸 가지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진실은 당신 속에서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진실은 외부에서 다시 정보가 들어와야 진실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듣고 있는 걸 가지고 자기 속에서 나는 IQ 99야 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할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때 시험 나빴구나, 그래서 내가 이랬구나. 사람은요, 하나를 믿으면 그걸 확증을 시키기 위해서 그 증거물을 찾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정보들이 이걸 걸을 능력이 우리는 별로 없습니다. 진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교수가 진실을 알려주니까 그 학생이 진실을 알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 생각의 것을 다 몰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IQ 99다 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100분이 99거나 나는 상위 1%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알지만 내가 배우고 아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현실의 조건으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만 판단하게 되면 오해를 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이 시계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어느 날 어느 곳에 가니까 이 시계가 있습니다. 묻죠. 이게 뭐죠?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알까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자, 그 옆에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건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장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해도 우리 자신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심리학의 많은 책들은 자기를 알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조사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뭘 할 때 성취감을 느꼈고 무엇에 포기했는지 이걸 잘 살펴보면 자기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기를 많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답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라 하신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조건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듣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이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강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에 빠졌습니다. 강 주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 주위의 사람들에게 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겠습니까? 소리칠 필요 없습니다. 수영하고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수영을 못하는 데 빠졌습니다. 강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뭘 할까요? 소리칠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고함고함을 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밧줄을 던지든지 아니면 뭐 오든지 방법을 써서 구해낼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야기는요,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망가진 존재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주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죄인됨을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권세를 주셨으니. 자, 권세. 여기에 여러분 볼펜으로 동그라미 하십시오. 앞으로 이 본 보실 때마다 권세를 좀 눈여겨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은 특권이고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엄청난 권리,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게 되는 것이, 이게 엄청난 특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못 부릅니다.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누구나 하나님께 갈 수 있었느냐? 못 갑니다.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리든지 나이가 들든지 자고 있는 새벽에 아빠하고 문을 두드린다면 문을 잠궈버릴 부모가 아빠가 있겠습니까? 열어주죠. 야, 너 뭐 왜 그래? 너 나쁜 거 꿔서 빨리 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언제든지 아버지에게 가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권세로 이야기합니다. 자,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요, 우리의 환경에 따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나이가 20이든지 50이든지 80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이 권리 특권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반석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반석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자기를 볼 때에 조건, 환경, 학벌, 경험, 돈, 이것으로 자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규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딱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그 지성과 영성을 묻다라는 이제 책을 봤는데 그 책에 미국의 IVF 총재에 관한 이야기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IVF는 그 대학생 선교의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IVF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이 원조죠. 이 IVF의 지금 총재가 톰 린이라는 분입니다.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비백인으로선 최초로 IVF 총재가 된 분입니다. 지금 나이가 53세입니다. 이 아버지, 그 부모님이 어릴 때, 이 톰린이 어릴 때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이민 갔다 그러면 부모님이 딱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일단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힘들게 어렸던 거 다 보상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톰린이 이제 공부를 참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백인들 사이에 있으면 아이들이 놀립니다. 너 어디서 왔어? 너 누구야? 라고 놀립니다. 보통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기에 이런 말 때문에 정체성이 막 흔들립니다. 겉으로 보면 한국 사람인데 말은 한국말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학교 가니까 너 누구야? 너 어디서 왔어? 이야기합니다. 난 누구지? 이런 혼란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이 톰린도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 하와이에서 왔어. 대만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톰린이 공부를 정말 잘했대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도 경제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이민사회에서 자식이 하버드에 들어갔다, 경제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당신 성공했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성공한 게 아닙니다. 자녀가 그러면 당신 성공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자식이 서울대 들어가도 부모님 어깨에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식이 하버드 들어갔다, 이건 2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아유 좋겠습니다. 아이고 아들이 하버드 들어갔다고요. 인생이 앞으로 쫙 열린 것입니다. 경제학과 나왔으니까 앞으로 진로, 취직 이거 걱정 없는 거죠. 자, 근데 톰린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부모님도 예수를 믿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대학을 들어가서 IVF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더 깊게 알게 되면서 인생의 진로를 바꿉니다. 경제학과를 들어갔다는 것은 주로 이제 취직해서 이렇게 하게 했는데 진로를 바꿉니다. 몽골 선교사로 방향을 바꿉니다. 자,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하버드 경제학과를 다닐 때 여러분은 머릿속에 와 이제 됐다 했는데 갑자기 졸업을 하더니 아버지 어머니 나 몽골 선교사로 갑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참 잘했다, 와 정말 잘했다 라고 하실 분이 계실까요? 아마도 그때부터 입에서 막 험한 말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는데, 내가 미국에 왜 왔는데, 너 교육 때문에 왔는데 지금 너 뭐라고? 몽골에 선교사 간다고? 이분이 선교사 간 게 2002년이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몽골 갔다 왔죠.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로 갔다 온 느낌이라 그랬죠. 2002년은 훨씬 심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아들이 하버드 경제학과 나온 아들이 몽골 선교사로 간다고 했을 때 부모들이 그때부터 아들과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부모님도 예수 믿는 분이었습니다. 아들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인생을 진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몽골 선교사로 부른다는 것을 확신하고 몽골 선교사로 갔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과 회복이 됐는데 어떻게 회복됐냐 하면 그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암에 걸렸습니다. 질병에 걸리고 나서 그때서야 아들을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몽골로 부르셨으면 몽골로 가는 것이 옳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대만에서 미국에 왜 왔는데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자기 관계를 끊었던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가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생각이 왜 바뀌었을까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이나 뒤에 가면 진짜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도 한때입니다. 잠깐이죠. 결국은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 긴 인생, 우리는 또 영원까지로 가봐야 됩니다. 진짜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만 영원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현실의 조건, 현실의 성공, 현실의 번영, 여기에 눈이 멀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오류가 우리 속에는 들어옵니다. 세상에 나가면 전부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톱니는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비백인계 최초로 IBF 총재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도 이분을 이야기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고, 하버드 경제학에 나와서 그 유수한 아무 들어가서 연봉 10만 불, 20만 불, 3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바보구나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은 잘 모르지만 이 사람 정말 소신이 있구나, 정말 주관이 뚜렷구나, 이 사람의 가치관은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칭송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의식은 이게 분명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거죠. 사람들은 왜 그 길 갑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할지라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나는 이 길 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원수 관계가 청산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걸 모르게 되면 이 말 들어도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걸머지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죄의 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잇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옳다, 예수님의 정말로 죄 썼음이 옳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만 있고 부활은 없으면 죽으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면 너는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이것만 생각합니다. 50%입니다. 50%. 플러스 50%가 뭐냐면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다라는 것이 50%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을 시켜줬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는 놀라운 권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탕자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싫어서 나갔죠.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새 신발과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 이제부터 너 종이야, 너는 종처럼 살아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가정으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꽃길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톰린의 사례를 보면 험한 길로 가야 될 때가 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꽃길이 아니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모르게 되면 교회는 다니지만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많이 규정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디 가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축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셔도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은 대한민국에도 많고 온 세계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를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으로 보게 되면 정체성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체성은 이걸 만약에 제대로 만든다면 이게 반석입니다. 우리 인생을 딱 잡아줍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여기서 다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될까요? 자,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그리고 아침에 이번 주는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많은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눈 감으시고 하나님, 아니 아버지 요 말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셔서 침대에서 또 눈 감으시고 아버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근하시기 전에 만약에 차를 운전하시면 운전대 딱 잡으시고 뭐 그때 기도 길게 하시면 안 되죠. 그냥 아버지 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면 잠시 눈 감고 아버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말해도 아버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요, 언제 위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을 겪었고 아니면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의 눈을 감고 주위에 이제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혼자. 그때 아버지라고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부터 올라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 말로 인해서 이 속에서부터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 아마 하셨을 분 계실 것입니다. 좋을 때는 그냥 뭐 아버지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인생의 굴곡을 만났을 때, 실패했을 때, 처절하게 넘어졌을 때, 인생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점에서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그 한말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무 되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제 늘 건강하지 않죠. 늘 잘 되지 않습니다.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아지고 그럴 때에 이 아버지라는 말이 점점 더 위력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가고 할 때는요, 그냥 아버지는 대충 넘어갑니다. 뭐 아버지 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나이 들고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때 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을 그건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권세를 사용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이 권세를 사용하셨어. 이제 남은 인생 우리 아버지 부르면서 자녀라는 이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으로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서 소망 있는 인생, 미래가 있는 인생, 웃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